40장부터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8장까지는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요, 자유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또 22장, 출애굽 이집트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고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49장에서 57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58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회복의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처럼 만민이 함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인 것입니다. 각 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40장에서 45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0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새 힘을 주시며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41장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나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이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종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의 네 군데에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 첫 번째 노래는 42장에 나오죠. 또 두 번째 노래는 49장에서, 또 세 번째 노래는 50장에서, 네 번째 노래는 5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종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요,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종의 노래는요, 메시아의 사역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노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42장은요, 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4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의 약속으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또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시행자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구속의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새 일은요, 이전 일과 대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회복 가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 새 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은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향하여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44장에서 45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48장은요, 바벨론과 그 신의 몰락으로 교만한 바벨론과 그 신들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고요.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을 통과하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서들에 나타난 역사관들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때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킬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은 굉장한 것이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더욱 절망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잊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에서 말한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선택된 자들이고,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소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직 한 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종의 개념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종의 모습을 가장 감동 있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53장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56장에서 59장을 보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염두를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지요. 의인의 길로 아니면 악인들로 가는 것,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58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또 그래서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바른 구원관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0장에서 66장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보여줍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날이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을 품고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결정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림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만 남는 그런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이지요. 실제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BC 605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집트와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차 포로입니다. 605년부터 시작되죠. BC 597년에는요. 느부갓네살이 침입해서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약 10,000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또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해서 성전을 불태우게 됩니다.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그를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를 남유다의 멸망으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BC 58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5년이 지난 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745명의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이곳에 남아 사역하던 예레미야와 사람들이요 이집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8년 바사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죠. 이때로부터 오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는요 100년 전 이사야와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미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60장에서는 시온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된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보면 구원시대가 도래했다는 것과 빛과 영광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2절에서 출애굽 당시 흑암 재앙을 연상시키는데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 3절에서는 장차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 모든 나라로 확산될 것과 세상 열방이 교회로 모여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1장을 보면은요, 60장이 회복될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것을 선포했다면 61장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고요,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을,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메시지의 사역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 사역의 결과,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될 것과 회복된 시온의 백성들이 부르는 감격의 찬양, 이러한 내용들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장은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은 바로 헵시바, 기쁨이란 뜻이죠. 뿔라,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범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선민 간의 관계가 메시아의 중보 사역으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것임을, 또 예언한 그 사실과 새 시온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파수꾼, 곧 당신의 종들을 향해서 회개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모두 구원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6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63장은요,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에 대한 진노와 심판 예언과 또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민의 구원을 위한 이사야의 그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계속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던 죄를 기억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64장으로 이어지면서 간청과 또 죄의 고백과 간청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65장에서는요, 이사야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65장과 66장에서는요, 이사야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란 주제가 전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66장은 절대 주권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는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그 회복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본분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놀라운 이 복음, 사막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심판받을 것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의 앞에 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끄신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누가 땅의 흙을 바구니에 담았고 저울로 산을 달았으며 천칭으로 언덕을 달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느냐?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해시켜달라고 요청했느냐? 누가 그분에게 공의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분별의 길을 알려드렸느냐?
보라, 문민족들은 물통에 담긴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놓인 흙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고운 흙보다 더 가볍다. 레바논의 숲도 제단의 장작으로 쓰기에 모자라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어떤 형상과 닮았다고 하겠는가? 우상, 그것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그 위에 금을 입힌 다음 은으로 장식한 물건일 뿐이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숙련된 기술자를 찾아가 썩지 않을 우상을 만든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그것을 듣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땅 위에 둥근 천장에 앉으시니 땅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분은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그것을 펼치신다. 그분은 귀족들을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 통치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들이 심기자마자 씨가 뿌려지자마자 땅에 뿌리를 내리자마자 그분은 입김을 불어 그들을 말려버리시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겨처럼 쓸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누가 나와 같겠느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른 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와서 말해보라. 우리 함께 법정에서 따져보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을을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두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의 앞에 두고 왕들을 굴복하게 했느냐? 누가 그의 칼로 그들을 흙이 되게 하고 그의 활로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되게 했느냐? 누가 자기 발로 간 적이 없는 길로 그들을 추격하되 상처도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했느냐? 누가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 이 일을 이루게 했느냐? 처음이며 끝인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떨고 있구나. 그들이 함께 모여 다가오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힘내라 하고 말하는구나. 기술자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펴는 사람은 모루를 치는 사람을 격려하며 용접한 것을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의 못을 단단히 박아 고정시키는구나.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수들을 찾아보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선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개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키질하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갈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찬양할 것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서 혀가 다 타버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한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무릉덩이로 바꾸고 메마른 땅을 샘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겠다. 사막에는 잣나무를 넣고 소나무와 회양목도 함께 두겠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만드신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소송을 걸어보라. 야곱의 왕이 말씀하신다. 증거를 내놓아 보라. 너희의 우상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게 해보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게 해보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고려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해보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게 해보라. 장차 될 일을 말해서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로 알게 해보라. 좋은 일이 생기게 하든 나쁜 일이 생기게 하든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지든지 두려움에 빠지든지 할 텐데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쓸모도 없는 것이다. 너희를 신이라고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역겹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웠으니 그가 오고 있다. 해 뜨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오게 했다.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회반죽처럼 밟는다. 어떤 우상이 태초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말해줘서 알게 했느냐? 그 말이 맞았으라고 말하도록 미리 일러준 우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없고 선포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너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 나는 처음에 시온에게 보라, 그것들을 보라 하고 말했고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둘러보니 아무도 없구나. 그들 가운데 물어볼 사람이 없구나. 내가 물어도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구나. 보라, 그들은 모두 가짜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들의 우상들은 바람이며 헛것일 뿐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